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지키라 명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할 때 우리 삶에 준행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또 그 절기를 지킴으로써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 알게 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말입니다. 또 내일 주일을 오늘 말씀으로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본문이 조금 길죠.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살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의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거미에 젖어서 삶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게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니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서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두 가지 단락으로 구별되죠. 그래서 1절에서 19절까지는 이스라엘이 매년 지켜야 하는 3가지 절기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주고 계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20절에서 33절까지 이제 장차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실한 언약을 주시는데 그것이 이제 그냥 언약이 아니라 어떠한 문장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총 3가지 약속과 3가지 명령.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어떠한 언약이 아니라 조건부 언약인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이제 뒤에 이 절개관을 살펴볼 것에서 앞에 먼저 두 번째 단락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이 32절부터 시작되는 이 32절 아니죠. 22절부터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언약들이 사실은 이것만 보면 얼마나 기쁜 말들입니까?
보세요. 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보세요.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정하면 보세요.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어떤 언약 20절에 또 20절에 또 이렇게 언약해 주시죠.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내가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너를 보호하고 예비한 곳으로 인도하시겠다. 이러한 어떤 언약들, 약속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21절, 22절에 넌 삼가 그 목소리를 청정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약속을 해주시고, 또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언약이 24절에서 25절이죠. 또 넌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이름을 본받지 말고 그것들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게 하나의 명령이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제 명령이죠. 세 번째 명령은 뭐예요? 세 번째 명령이죠. 맨 끝에 32절, 33절이죠.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들의 신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 두 번째 명령은 넌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고 경배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의 그 주상을 부숴라. 세 번째가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아라. 총 이 세 가지 명령을 하시고, 그것을 너희가 지키면 너희 앞서 사자를 보내고 너희를 보호하시고 예비하시고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고 병을 제하여 주시고 후손에 복을 주시고 그 땅의 주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축복의 언약인 거죠. 근데 이 세 가지 명령을 통해서 보세요. 이 세 가지 명령이 사실 뭐 다 다른 명령 같이 보이지 않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종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청종해라. 그쵸? 그리고 너는 이방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들의 신과 언약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사실은 그 한 가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가지 명령이라고 되어 있지만 세 가지 명령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비슷한 명령이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께만 순종하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너희에게 이제 너희가 이렇게 내 명령에 따르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거기서 너희를 보호하고 예배하고 양식과 물에 복을 주고 병을 제하고 후손에 복을 주고, 이 모든 걸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거죠. 가나안 땅 같은 세상을 사는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한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예비하시고 양식과 물을 주시고 병을 고치시고, 즉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언약은 언약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 안에, 그러니까 축복의 약속 안에는 반드시 명령이 함께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도하고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 양식을 주고 물을 주고 병을 고치고 이 모든 것을 하시는데 그것이 명령. 너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이것에 명령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은 이 명령과 약속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놀라운 언약에 대한 반응으로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언약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만 주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이 언약은 그대로 여전히 신실하게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그 언약을,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함으로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는 것.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것을 준행함으로 그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누리시게 되는 그러한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맨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세 가지 절기에 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게요. 14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이제 세 가지 절기에 관해서 나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첫 번째 명령이죠. 이 3번의 절기를 지켜라. 첫 번째가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두 번째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라. 세 번째가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여기서 이제 모든 남자는 이제 당시에 그 뭐죠, 민족의 대표성을 가진 남자. 뒤에 이제 신명기 보시거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것은 비록 정말 남자만 나온 건 아닙니다. 그 뭐지, 어린 아이들과 여인들도 함께 나온 것을 볼 수 있죠. 너는 내 재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개의 재물 기름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하나님께 드리니 거룩한 것에 세속적인 것들을 섞지 말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나.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뭐 염소 새끼 그 어미 젖으로 삼는 것은 이제 그것이 당시 이방의 문화였죠. 이방인들이 그 뭐죠, 우유로 고기를 삶으면 고기가 훨씬 더 연해지기 때문에 그 이방 민족의 그 습성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하시고, 또 한낱 미물, 동물이나 그 어미의 젖으로 그 뭐죠, 새끼를 삶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너무 맞지 않는, 너무 비인륜적이고 굉장히 잔혹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맛인 것이죠. 자, 어쨌든 총 3가지 절기가 나옵니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 오늘은 이 3가지 절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깊이 살펴보므로 예배가 무엇인지, 또 우리가 내일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절기인 무교절. 이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보았잖아요. 너희가 나올 때 급하게 먹어야 되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땅,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없는 떡인 무교병을 먹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 무교병, 그러니까 이 무교절에는 7일 동안 온 집안의 누룩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온 집에 여기저기 빵을 먹을 때 만들어낸 이스트, 그러니까 누룩, 그게 어떤, 지금으로 말하면 물론 이게 발효가 되게 하는 곰팡이 종류잖아요. 어쨌든 그런 그 누룩을 제거함으로, 그러니까 너희 집안의 그 누룩을 아예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누룩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곰팡이, 그러니까 죄이죠, 죄. 그러니까 이 무교절에는 특별히 누룩을 제거하는 일을 했는데, 역시 그러니까 당시에 그렇게 우리 삶에 어느새 덕지 붙어 있었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제거하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시간이 돼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무교별의 첫 번째 날이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무교절의 첫 번째 시작이 유월절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 시작됨으로써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억하고 특별히 누룩을 제거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규례였죠. 네가 출애굽, 애굽을 나왔다, 내가 너를 구원했다, 이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인데 또 그날 빈손으로 오지 말아라. 여기서 빈손은 손에 예물을 가지지 않은 상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은 심령, 혹은 빈 신앙으로 쓸데없이 라고도 해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무교절로 하나님께 나올 때 원하시는 것은 빈손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에 합당한 어떠한 태도, 준비된 어떤 심령을 가지고 오라는 것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마음이라는 것은 그냥 어떤 그 이데아처럼 보이지 않는 저쪽 어딘가에 있는 것이 마음이 아닙니다. 그 마음은 반드시 그것에 합당한 형식에 담겨야 하고 그 형식을 통해서만 마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흔히 말하잖아요. 너 지금 마음이 없어. 너 영혼이 없어. 라고 말하잖아요. 성경에서 수없이 예배에 대해서 말할 때 너희가 영과 진리로, 그러니까 너희가 진정으로 예배해라 라고 계속 여러 번 말씀하시니까, 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모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한 가지 단어라고 그때 설명드렸었죠. 어쨌든 그것이 바로 마음을 담긴 것, 영혼을 담는 것, 이것이 바로 형식이라고요. 따라서 빈손은 안 되는 거예요. 그 빈손 안에 당연히 마음과 영혼을 담아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영혼을 어떻게 담을 거냐고요.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마음을 어떻게 보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요. 우리 마음은 어디 있습니까? 인체 어디에 마음이 있습니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 마음을 어떻게 담아요?
그 마음이라는 것 사실 뭐 굉장히 그 우리의 생각이라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사실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것이 진짜라고 믿지만 누구도 그거 심지어 자기 스스로도 야, 내 마음인데 내가 제일 잘 알지. 어쩌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믿지는 거야 라는 거짓말보다 훨씬 더 제일 큰 거짓말인 것 같아요. 내 마음이니까 내가 제일 잘 알지. 아니요,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는지조차 몰라요. 그럼 내 마음을 내가 가장 잘 아는 방법은 그 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어떤 형식에 담겼을 때 아는 거지. 야, 내가 내 마음을 갈라서 보여줄 수도 없고, 야, 이걸 어떻게. 그러면 그 마음을 내가 인정할 수 있을 만한 합당한 형식에 담아야 그 마음이 증명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오면서 너희가 그 무교절을 지키면서 제일 중요한 거 첫 번째, 누룩을 제거하는 거. 두 번째,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와야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 빈손은 왜 안 되냐고. 안타깝게도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그에 반드시 합당한 형식에 담겨야만 진심이 되기 때문이죠. 누구도 증명되지 않는 마음을 볼 수 없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 스스로도. 따라서 마음이 담긴, 영혼이 담긴 형식, 그것이 예물이든 시간이든 내 수고든 뭐든 어떠한 것을 담아서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니까. 그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그냥 다짐. 저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짐이 아니라 그것은 나 스스로에게라도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형식에 담긴 마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내일 주일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이렇게 나오라는 것입니다. 누룩을 제거하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반드시 필요한 것, 무엇을 준비할 것입니까? 우리 삶에 있는 누룩들, 덕지덕지 붙어있던 세상의 욕망과 욕심과 죄악들, 그 모든 것들을 내 삶에서 제거하고 그것을 제거하고자 하는 갈망을 가지고 주님,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 보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사실 그것 자체가 우리의 마음을 담는 것 아닙니까? 빈손이 아닌 것 아닙니까? 또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물론 이 무교절에 대한 절기이지만 또 우리 내일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맥추절이죠. 맥추절은 이제 무교절이 지난 7주 후, 그러니까 49일이 지난, 77에 49니까 49일이 지난 50일째가 되는 날 지키는 날이기 때문에 50일, 10번에 5번이라는 뜻으로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어쨌든 이제 뭐 5월, 6월, 또 어떤 사람은 7월이라고도 해석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곡식이 이제 맨 처음 났을 때, 처음 열매가 맺기 시작한 그때, 아직 자라지 않았지만 열매가 가장 처음 난 것, 그 새싹들,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 이제 열매가 막 맺히기 시작했어요 라고, 이 첫 번째 열매가 이제 시작되는데 그 시작됨에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 모든 열매의 시작이 이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농사 짓는 일은 아무리 농부가 노력을 해도 비가 안 오면 망하고, 뭐 비가 또 많이 와도 망하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때에 따라 내리는 비와 기후를 통해서 농사가 성공되고 망한 걸 결정하기 때문에, 그 농경사회에서 늘 이런 어떤 민속신앙이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기후제 지내고. 왜냐면 농경사회에는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만 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일이 물론 그렇지만 특별히 농사는 더더욱 내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비 안 오면 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유목민이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농사를 지으면서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이것이죠. 그 모든 것, 농사의 시작과 끝,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열매가 이제 막 맺힐 때, 와, 이제 열매가 맺힌다 라고 신기하다, 그거 보면서 야, 이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고생했는지, 아니, 그거 기억하기 이전에 그 첫 번째 열매가 시작되자마자 그거 따서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내리시고 인도하심으로 이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인정하는 날이 바로 맥추절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도 사실은 또 이런 거 아닙니까? 6일 동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했지만 주일을 통해서 내가 한 노력이 기억되는 게 아니라 6일 동안 그 첫 열매, 비가 와도 많이 와도 망하는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날, 또 그 날이 주일이 되고 그 날이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이것이 맥추절입니다. 자, 그런데 무교절도 그렇고 맥추절, 물론 이제 기념하는 바가 다르긴 한데, 그 무교절은 지금의 그 고난주간하고 참 비슷해요.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을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유월절. 그게 무교절의 시작이라고 했잖아요. 또 그렇게 해서 그것을 통해서 종되었던 그들이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게 하신 날. 그것을 기념한 날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하신 십자가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기억하는 날, 그것이 바로 고난주간이잖아요. 또 그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날을 기념하는 것. 그래서 고난주간하고 이 무교절이 매우 비슷해요. 자, 어쨌든 비슷한 절기 우리가 지키고 있죠. 맥추절도 사실 의미를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맥추 감사절 지금도 지키지 않습니까? 6월인가? 맥추절 지키고 있어요, 지금도. 맥추절 지킵니다. 근데 우리 삶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는 절기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 번째 수장절이에요. 이 수장절은 초막절이라고도 부르고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제 당시 팔레스틴의 주요 농산물이었던 포도와 올리브, 이것이 이제 추수되는 날.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인 거예요.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이제 추수가 막 끝나고 그 추수한 곡식들이 전부 창고에 들인 다음에 드려지는 건데요. 우리가 생각해서 추수감사절 맞죠? 추수가 다 끝난 다음에 그 추수한 곡식을 하나님께 갖고 와서 드리는 절기인데, 여기서 하는 절기의 핵심이 뭐예요? 그 모든 수확물을 거두어서 창고에 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들로 나가서, 핵심이에요. 자, 창고에 다 넣고 놔두고 들로 나가는 거예요. 나뭇가지 꺾어서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풍성한 음식과 땅이 가득하지만 그들이 출애굽했을 때 장막에서 살던 그 시간, 그때를 기억하는 게 장막절인 거예요. 이때가 수장절, 초막절인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 사실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많이 무너진 것이 이 초막절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 삶의 신앙들이 가장 많이 무너지는 것 아닌가요? 초막절이 어떤 의미인지 잘 보세요. 1년 중에 가장 풍요롭고 풍성한 때예요. 그때는 모든 민족이 가장 풍요로울 때입니다. 왜냐면 이제 수확하는 날이니까요. 얼마를 수확했든지 간에 어쨌든 수확하는 수확물이 창고에 막 차고 가득한 풍요로움이 있는, 그것이 얼마나 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러나 가장 그 풍요로운 때에 그 풍요로운 것 다 뒤로 하고 그 열매를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초막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초막, 들로 나오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거기 있지 말고 들로 나와요. 들로 나와서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1년 중에 가장 풍요로운 때를 뒤로 하고 초막을 짓고 살면서, 가장 미니멈으로 초막을 짓고 살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초막 짓고 살 때 뭘 기억하는 겁니까? 그들이 초막을 짓고 산 이유가 뭐예요? 출애굽했을 때 광야의 삶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의 삶. 광야의 삶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을 때 그걸로만 살았던 삶. 그러니까 초막을 짓고 살면서 너희가 살 수 있는 건 너희가 창고에 가득한 수확물이 아니라, 지금 너희가 사는 건 너희를 살게 하고 너희가 살 수 있는 삶의 능력과 근원이 지금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믿어야 되는 것이, 너희가 의지해야 되는 것이 저 창고에 가득 찬 수확물이 아니라 광야에서 너희를 입히고 먹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너희를 살게 하는 건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시간이 바로 초막절, 수장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사실 그 의미가 가장 퇴색되어서 잘 지켜지지 않는 절기가 바로 이때인 것 같아요. 가장 우리가 풍요로울 때에 우리 초막에 가장 많은 것이, 우리의 창고에 가장 많은 것이 가득가득 들어있을 때, 월급 타고, 물론 월급은 스치듯이 지나가지만 어쨌든 우리 삶의 가장 풍요로운 그때에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거, 내가 이 땅을 살 수 있는 건 통장에 차 있는 통장 잔고도 아니고요, 땅 문서도 아니고요,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철통 방어 같은 주식도 아니고요, 코인도 아니고요. 내 삶에 초막을 짓고 살던 그때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으로 내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나를 먹이셨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이나 밤이나 나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가나안에 와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고 있고, 지금 창고에 곡식물이 가득한 이때에도 하나님으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고 나아가는 시간, 그것이 바로 수장절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반드시 있어야 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수장절, 초막절, 장막절. 내 삶에 나를 진짜 살게 하는 분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삶. 사실 또 그것이 우리 주일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창고에서 막 모든 거 거두어 드리고서 이제 하루 쉬는 그 7일째에 이제 주일에 가서 그러면 이제 6일 동안 열심히 내가 벌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쓸까, 뭐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까가 아니라, 하나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으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떠나서 이 초막절이 뭐예요? 들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 살다가 우리가 다 떠나고 다 놔두고 들로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 온전하게 바라보고 내가 풍요로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게 하신 오직 하나님만을 다시 의지하는 시간. 이 시간은 무조건 주일뿐 아니라 우리 삶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어떠한 절기로서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내일 지켜야, 또 내일 드리는 우리 예배가 이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절기,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우리 삶에 반드시 기억하고, 여기서 로라고 그래서 반드시, 무조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강조형이거든요. 오늘 이 명령들은 전부 로로 시작합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무교절, 맥추절, 초막절,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지켜야 되는 그 절기와는 조금 다를지라도 그 절기가 갖고 있는 의미는 우리 삶에서도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의미인 것이고, 그것이 주의를 통해서 지켜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그 누룩을 제거하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으며 그 열매의 처음을 주님께 드림으로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가장 풍요로운 때에 그 풍요로움을 뒤로 하고 나를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깨닫는 시간. 주님, 이것이 우리 삶에 반드시 있는 절기가 지켜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을 통하여서 이 무너졌던 절기가 다시 지켜지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